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부 찬양 율동 감사합니다. 우리 유행 형제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감사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여러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끝마다 감사하다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감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도 오늘 예배 때도 감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도 피차 감사하고. 제가 또 찬송이 생각이 나가지고 찬송은 하지 않고 가사만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532장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죄송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입니까? 제가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 하면은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을 좀. 감사요.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골로새서 3장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감사했죠, 소두에.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 두려움,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이런 것이 없을 때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돈이 잘 벌리죠, 사업이 잘 되죠,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됩니다, 무병하고 장수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그럴 때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화해, 평강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불화 사이였는데, 불화한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느낌이 아니라 평강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무엇이겠어요? 평강으로 해서 오는 느낌, 감사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되고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밖에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지요. 속에서는 불안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과 떠나서 상황과 관계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고 초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성경에서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평강이 있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상황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여동칠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인가? 내가 해결을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내가 해결을 하니까 불안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죠? 안 맡기니까 문제예요. 내가 해결을 하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이루신 대상은 내가 아니고 그라고 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하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이 시편 기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그 문맥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셨습니다.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고무줄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고무줄 믿음이 무엇이냐? 고무줄을 여기다가 달아놓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딱 맡깁니다. 주님 여기 해결해 주시라고. 그런데 탁 놔버리면 어때요? 다시 돌아와. 이것이 고무줄 믿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버려. 주님 맡기지 않고 정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는 것.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이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41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그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나하고는 별로야. 관계없어.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함께하십니다. 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빌립보서 또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주제가 평강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평강은 서로 다를까요? 그리스도와 평강은 서로 다를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평강은 평강이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평강이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심판받을 죄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죄인은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한 관계, 또 기쁨, 즐거움. 주님과의 관계, 의인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평강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무엇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저 성도에게,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그대로. 탐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저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 안 냅니까? 욕심 안 부립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본다고, 기도를 한다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 보고 기도 좀 몇 번 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고 어떤 말씀을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된다면 평강은 깨질 것입니다. 주의 환경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강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될 때 평강은 유지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구약으로 가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안 돌보십니까? 돌아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를 돌아보고 있다. 문제는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 그 돌아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초조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비결이라니까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라고 하는 why, 영어로 why,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뭇잎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 시편 42편을 또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인데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 기자. 전에는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낙심했고 불안했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얼굴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어요. 전에는 불안하고 낙심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의 두 번째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것을 집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께 집착을 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을 때 불안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인 줄 몰랐죠.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해 있었고 바로 해변가에 주님이 서 계셨는데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고기에 있었습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지 못했죠. 물고기 잡는 일에 집착해 있으니 그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순종하는 것.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외적인 환경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가 어떤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어. 내가 불순종을 했어. 문제는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을 지켜줍니다. 잠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성도님들 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어떤 성경이냐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네, 평온한 마음이 있죠. 평온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지요. 평안한 마음은 몸도 건강하대요.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죠.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해요. 그렇습니다. 평강의 유지의 중요성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불안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가 잘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럴 수 없겠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80에서 90%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8, 90%가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말은 나를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이셨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분노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용서를 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렇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사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다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지체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평강 가운데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 가운데서 정말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강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지요. 서로 용서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평강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할 때, 평안할 때 서로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여기서 사랑은 실천 사랑입니다. 감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은 평강에서 나옵니다. 어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평강에서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형제자매들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유지되고 개인이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 마음을 주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